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날이 분명히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어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쭉 읽어가는 여러 문맥들의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방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34장의 내용에서는 이방의 나라들, 특별히 대적 나라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소개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있는 35장의 내용은 그 일과 더불어서 마침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구원에 대한 노래가 35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마치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심판이 곧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된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심판은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을 정화한 것과 같다 하는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로부터 4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모든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 가서 한번 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민족들, 열국들,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신다.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일과 함께 보면 4절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어봤던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표현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국과 민족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 열방과 그들의 만군, 하늘의 만상과 하늘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화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결코 예외되지 않는 보편적인 심판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받아서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마치 모든 것들이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 마치 불의 정화와 함께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정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와 같이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장차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2절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체의 악취는 솟아오르겠고 그 피에 산들은 녹을 것이다. 하늘의 만상이
마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이고 철저하게 일어나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목하시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모든 대적들에 대한 하나의 전형으로서 이 에돔의 심판이 내린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에 관하여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의 후손들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 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로 시작이 되지만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때에도 적대국으로서 이 에돔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는 것이다.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원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신원한다 이 말은 원한을 푼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송사를 위해서 이 대적들에 대하여 갖는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는 말로 여기 신원하신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서 이 대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 피고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당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서 그 희생 제물을 제사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이방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심판되느냐 그 땅을 마치 하나의 제물처럼 삼아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의 탄원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 내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이 범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먼저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서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심판이 시행된다 하는 것이 한면으로 보여지고 또 한면은 그 대적 민족들이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두 가지 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 심판을 통해서
황무하게 되리라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귀인들과 지도자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지 이 심판 넘어 자신들이 또다시 이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그 심판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지도자들을 찾지만 아무도 그러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하나님이 베푸셔서 짐승들의 처소와 같이 황무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 땅이 황무하게 된 그곳에 온갖 짐승들이 거기를 처소로 삼아서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아새나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런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지막 두 절입니다. 3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반드시 시행되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에돔날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이 담고 있는 것은 한 시대의 한 역사적인 사건에 제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 주실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도 이 구원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요, 또 작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구원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 일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백성을 대적해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들 자체가 범하는 악행들, 우상 숭배, 교만, 이런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역사 가운데 계속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 최종적인 심판은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한 이
두 시대 사이에 끼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최종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종 구원이 완성되는 것과 같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많은 것들이 완성될 그 날을 약속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라나다의 신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에 서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으로 여기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본뜨거나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임을 배웁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려고 한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그 날이 여전히 저희에게 남아있는 최종적인 약속인 줄 알고 또 그때가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는 날인 줄 저희가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들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섞여 살면서 저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서서 저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그 재림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